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9세까지는 다 청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정 회심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오자고 하면 나옵니다. 부모님이 나오면 나와요. 물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미래 신도시나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지만 오늘날 4기, 5기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서? 아이들이 정한 교회에 부모님이 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추세가 경향이 바뀌긴 하였지만 어쨌든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오면 와요. 그런데 청년들은 독립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만나기 가장 어려운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특히 지역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찰과 많은 또 학습을 통해서,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규율과 통제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자매 한 명이, 형제 한 명이 한 주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작년부터 올해 21년도까지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이성 문제로, 학업 문제로, 시험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기 쉽지 않죠. 그들의 마음을 듣고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한 명, 두 명 돌아오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충분하지요. 왜 불충분합니까? 작년 성인 성도들의 삶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보듬어 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손쉬운 일, 청년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 기쁨으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권면하고 독려하고 장려할 수 있는 한 가지 손쉬운, 쉽다고 말하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가장 손쉬운 접근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날것, 아주 그냥 가공하지 않은 생날것의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청년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시작되기 전에 한규원 담임 목사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성도 한 분이 이사를 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느 교회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몰리고 쫓기고 있는 세대입니다. 또 오늘날 20대 대학생들을 MZ세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청년들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할 일들, 우리 설교의 제목에 맞게 우리 청년의 때 할 일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올해 약속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까? 그 전에 먼저 조금 약간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약간 길을 빠지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후 예배인 것을 감안해서 청년 헌신 예배, 청년들 오늘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도 작년 성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이거는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즉석에서 떠오르는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젊은 사람들이 한 SNS,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정치인이 이제 대선을 출마하면서
막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오토바이 폭주족 복장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치색을 떠나서 뭐 빨간색, 파란색, 정치색을 떠나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별로 안 좋아한대요. 늙으면 노인분들은 노인분에 맞게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요. 청년들은. 여담으로 곁길로 잠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세대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또 뭔지 잘 아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요즘 신조어 라떼는, 그죠? 라떼는 이랬다. 하루에 4시간만 잤어. 쌀가마니를 2포대 3포대 읽고 부모님 농사 다 도와드리고도 밤에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 이런 날들 안 좋아합니다. 세 번째 또 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들 이야기하는 거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며칠 전에 바로 어저께 이틀 전이었어. 어제 그저께 서울역에서 만난 어떤 청년이 한 명이 30대 초반의 청년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키도 되게 큰데 내성적인 형제가 한 10분 동안 머뭇거리더니 겨우 꺼낸 말이 이 말이었어요. 방세 좀 내줄 수 있겠느냐. 고시원비가 밀렸는데 4일치가 밀렸대요. 4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5일 단위로 낸대요. 5일 단위. 하루에 10,000원씩 내든지 5일에 한 번씩 내든지 한다고 해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과거에 저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했냐면 많은 사람들 찾기 시작했어요. 도와줄 사람 없냐 이런 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날은 이틀 전에는 그냥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을 입금을 해줬어요.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죠.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것이 실존이라고 합니다. 저 자신의 실존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정작 내 지갑에서는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혀 이 재정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아깝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청년의 때에 굉장히 어려워요. 넉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부딪혀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 단어예요. 우리 청년의 때에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과거에 제가 재정이 좀 넉넉했을 때는, 부자는 아니지만 수중에 좀 넉넉했을 때는 무슨 운동을 배워보려고 레슨을 끊기도 하고 또 좋은 운치 있는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셔봐도 한두 시간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 이후에는 죄책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 귀한 돈으로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율법적인 자기 강제적인 규율적인 그런 성찰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돈을 쉽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너무도 익숙했는데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살았더니 허무함이 극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허무함이 증가되더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허무함인데요.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만이 청년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의 진리의 생명만이 한 명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장년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규율과 통제보다는 관리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요. 목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은 저랑 또 달라요. 저보다 10년, 20년 나이 차이가 있는 청년들은
저랑도 다릅니다.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개인화되어 있고 자기 중심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의 접근이나 또 과한 이런 어떤 섣불리 다가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리고 꼰대라고 하죠. 일방적인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 권위를 강요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반대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외로 외로움을 타고 있습니다. 노량진에 가보면요, 많은 청년들이 혼자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혼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입신날까지만 기다리죠. 물론 인터넷에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이 틈새 전략을 이용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서 좋은 훌륭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부작용으로 이단들도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결론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세대이기도 하지만 외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 있게 다가가셔도 된다라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다가가기도 어렵지만 다가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성한 청년들 제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 운동과 하대 운동의 가장 훌륭한 우리 카페나 음식점을 검색을 하셔서 나를 잡으셔서 청년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이렇게 교제하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복음으로 권면하면 당연히 열릴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이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9면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어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늙었을 때에 노년, 장년과 노년의 때에 생기는 문제들 이라는 주제로 쓰여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이미 일어난 현상들을 정리해보면 예전 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또 기력이, 여러 가지 예전 같지 않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공경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날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귀하지만 그 전에 일찍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전도서 기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은 결론부입니다. 전도서의 총결론,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하루라도 젊었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전도서 1장부터 여러분 넘겨보시면요, 굉장히 우리 특히 청년들이 동의하기 쉽지는 않은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낫다.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뉘앙스로, 이런 느낌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음주의적이든 개혁주의적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맨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960면입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랑함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그런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번쯤 사랑으로 품었을 말씀, 그리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외에도 모든 성도들이 품었을 말씀을 우리 한번 몇 가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805면 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짝수절 성도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6절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05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년 성도,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데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말씀 한 구절 더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바로 마지막 파트가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그런데 21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우리 청년의 때가 인생 중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생이라는 말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적이지 않아요? 청년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생이라는 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역시 반주를 하셔서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굉장히 일생이라는 말을 저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께서.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이신데 또 성도 같은 단어긴 하지만 또 스페셜하게 트위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이시군요. 일생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일생.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바로 묵상하고 늘 주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그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허무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논리로 이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청년들은 무조건적인 과제, 숙제, 규율, 강제, 통제 이런 것에 대한 염증과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인 현상도 있어요. 열심주의, 열정주의도 있어요.
너무너무 청년의 때에 회심하고 또는 어렸을 때 회심해서 청년의 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매들, 형제님들 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100%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런 신앙의 어떤 가치들, 개혁주의의 이런 노선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학교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지만 학교 일을 등한시하거나 직장 일을 등한시하고 교회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연구원이 있으면 연구소에서 일주일 내내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일주일 내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꼭 몸이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문화로는, 전통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 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업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우상이 되면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못해서, 조금 서툴어서 청년의 때에 교회 어른들께 조금 꾸중을 받고 직장의 상사들한테 핀잔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멘탈이 강하다고 해요. 멘탈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서 모든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 나의 사역까지, 나의 어떤 프로필, 커리어까지, 나의 업적까지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그런 깨끗한,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셨듯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제 조금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선교 단체에서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잠깐만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어떤 청년이 농구를 하고 나서 대학생들이랑 같이 중국집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짜장면을 시킬까요? 짬뽕을 시킬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치관의 문제 결정할 때 직장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이런 굵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가 무엇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보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원래 길게 준비했는데 조금 짧게 축약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목표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타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목표로 바꾸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있고요, 바울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주의 종들처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돼요. 저는 그 중에 디모데가 생각났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디모데후서 끝장까지 계속 넘겨보십시오.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특성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쉽지 않습니까? 살기만 하면 돼요. 똑같이 디모데처럼. 엄밀히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대로 지켜서 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의 때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목표를 낮게 잡아서 그래요. 자기 합리화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조금만 더 높게 잡으면, 디모데처럼 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 줄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겸허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소제목은 주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구약에 경외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시편하고 잠언에 이어서, 시편, 잠언, 전도서에 이어서 말라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말하는 방식이에요. A, B, C, D가 있고 E가 있고 이게 아니라 점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거짓 맹세하는 것도, 품꾼의 싹, 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 거짓 맹세나 점치는 것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자신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남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대상, 내 4대 영역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선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긴박하게 전해야 될 내 영역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의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이나 수원처럼, 화성처럼 성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언덕길로 올라갔더니 냉동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제가 신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두 번째 저는 세터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장애인 사역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3개만 적어놨네요. 분명히 4개라고 적어놨는데 3개만 4개였는데 한 대상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괄호로 하나 쳤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1인 가정, 혼자 사는 가정들도 우리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의 때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사랑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가진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생명이 밀려옵니다. 청년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때가 바로 허무함을 극복하는 그 첫 번째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찾으신 분은 같이 저와 합독하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해교회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청년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때에 고독한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또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생명의 진리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멘탈이 강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청년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